예, 제가 오늘 처음이어서요. 좀 떨립니다. 네, 시간을 제가 잘 지켰으면 좋겠는데 좀 어색하니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모스서는 이 남유다 출신 선지자 아모스가 이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성지인 베델에 올라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먼저 1장 3절에서 이제 아람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면서 특별히 이제 심판 메시지를 예언하면서 시작을 하죠.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지금 이 아모스가 예언하기 5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람 왕 하사엘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사엘은 엘리사가 이제 세운 왕인데요. 이 엘리사가 이 하사엘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막 웁니다. 근데 그 우는 이유가 뭐냐면 하사엘이 아이벤 여인의 그 배를 가르는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슬퍼서 우는 장면이 이제 열왕기하 8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근데 이 남유다 출신 선지자인 아모스가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심판당할 것이다 라는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신나서 이제 그 메시지를 듣고 모이기 이제 시작했습니다. 아람이 심판당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블레셋이 또 두로가 에돔이 암몬이 모압이 심판당할 것이다 라는 이제 1장 메시지를 쭉 들으면서 아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통쾌했을 겁니다. 이제 우리도 중국이 망할 겁니다. 일본이 망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예언 들으면은 왠지 좀 통쾌하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묘한 쾌감을 아마 경험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장에 와서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4절과 5절에서 남유다의 심판을 또 예언하는 겁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형제국가지만 얄밉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심판당한다고 하니 아마 더 이제 신났을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2장 6절부터 북이스라엘 심판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지만 너희는 약자를 억압한다.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과 성관계를 맺을 만큼 문란하다. 그리고 너희는 약자들에게서 빼앗은 것으로 성전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심판을 하면서 심판 메시지를 전하면서 2장 13절에서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흙을 누르는 것처럼 너희도 눌리게 될 거다. 너희가 짓밟힐 것이다. 이제 이런 이제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심판 메시지 들으면서 신났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찬물 끼얹은 것처럼 분위기가 확 가라앉았겠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에서 이 선지자가 본격적으로 심판 메시지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부터 8절에서는 그 심판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 어순에는 들으라 말씀을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익숙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날마다 외우는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6장 말씀이죠. 이제 우리가 쉐마라고 부르는 말씀인데 이제 들으라 이스라엘 하면서 이제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들으라라는 말씀으로 항상 시작하실 때는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신명기 6장 이제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말씀하면서 10절과 11절 보시면 건축하지 않은 성읍들을 얻을 것이다.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을 얻을 것이다. 이제 이런 식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항상 들으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들으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축복의 말씀을 시작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의 메시지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큰 이제 충격으로 다가왔겠죠. 근데 이 들으라라고 한 다음에 특별히 말씀을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말씀 안 들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우리가 말씀을 안 들었구나. 이제 그리고 축복의 메시지가 이제는 심판의 메시지가 되었구나라는 이제 충격에 휩싸였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지자가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1절 후반부하고 2절 보시면은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너희가 어떤 민족이냐? 너희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족속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족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내가 너희만 알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았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알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이제 말인데요. 이 야다는 아담이 하와를 알다, 즉 부부간에 서로 경험하여 안다라는 의미로 또 사용되는 단어고요. 또 창세기 18장에서는 아브라함을 택했다라고 할 때도 이 야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 이 조약을 맺을 때, 고대 근동에서 조약을 맺을 때 이 조약을 맺은 사람한테 내가 너를 안다, 야다라는 표현을 또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희를 알았다라는 표현을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부부관계를 맺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택했다, 그리고 너는 나와 언약 맺은 백성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와 부부관계를 맺을 만큼 친밀하고 내가 너를 택했고 네가 나와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지금 나를 섬기지 않고 말씀을 쫓지 않고 바알을 숭배하고 있으니 이제는 내가 이 모든 것 죄악으로 인해서 너희에게 보응하겠다, 너희에게 갚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8절에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좀 쉽지 않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총 7개의 질문과 이제 1개의 평서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땡땡땡이란 원인이 있으니 땡땡땡이란 결말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문화에는 좀 맞지 않는 그런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핵심 메시지는 7절입니다. 7절 한번 보시면은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는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러니까 결국 3절부터 8절에서 하고 싶은 말씀은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비밀을 드러내셨고 선지자인 아모스는 전할 수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뭐 예로 들면 6절하고 한번 연결해 보시면 성읍에서 나팔 소리가, 이제 군대가 와서 나팔 소리를 불면서 성읍 앞에 다가오면 그 나팔 소리를 들은 백성들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그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선지자는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선지자가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7개의 질문이 하나같이 뼈가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좀 3절 보시면은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합니다. 여기서 두 사람은 이제 하나님하고 선지자 아모스를 의미하는데요. 하나님하고 선지자 아모스가 뜻이 같으니 내가 동행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은근히 끝이 같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뜻이 다른 사람들이 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너희다라고 은근히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4절 보시면 사자가 움켜진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돼 있는데, 이 사자는 이 먹이를 잡은 다음에 이렇게 울부짖는, 표하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자가 먹이를 잡은 다음에 부르짖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의 이 사자가 누구냐? 8절 보시면은요.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사자가 부르짖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지금 의미하는 사자는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찢어 죽이고 잡아먹을 먹이를 앞에 두고 울부짖고 계시다, 표하고 계시다라고 지금 4절이 은근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지자에게 말씀하는 거죠. 선지자가 이야기하는데 북이스라엘, 바로 너희가 바로 그 사자의 먹이가 되는 존재다. 찢기기 직전에, 심판당하기 직전의 상태에 너희가 놓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안타까운 이유는 창세기 39장에 보시면은요, 이 야곱이 예언을 하죠. 예언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대표자인 이 유다 지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는 사자 새끼다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표현하실 때 사자라는 표현을 가끔씩 사용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사자처럼 용맹하시니 너희는 새끼 사자이니 너희도 하나님 닮아서 용맹하게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많이 사자를 묘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 부모인 하나님을 쫓지 않고 바알을 쫓고 세상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사자처럼 용맹하게 자란 것이 아니라 사자의 먹이가 돼서 찢기기 직전이 되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5절 보시면 덫이 땅을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은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이 무슨 소리냐면 이 새를 잡으려고 덫을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새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새가 막 이제 발버둥 치겠죠. 그랬는데 덫이 이렇게 튀어 오르기만 하지 이제 새가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이스라엘을 묘사하는 것인데 이 신명기 32장에 보면 이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독수리다. 그리고 너희를 새끼로 그래서 내가 너희를 받았고 너희를 보호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라고 표현하는 말씀이 신명기 32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이스라엘은 이제 새끼 독수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날아 올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제 뭐라고 예언했냐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겠고 이런 예언을 하죠. 너희는 그 하나님을 닮아 독수리가 되어서 날아 올라야 된다.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날아야 되는 존재였는데 너희는 세상 것을 탐하다가 덫에 걸린 새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6절 보시면요.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을 할 때 항상 이 나팔을 울리면서 이제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나면은 이제 공격하는 군대가 이제 공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역할이냐?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이 나팔 소리가 들리면 공격하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들으면 이제 기뻐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냐면 나팔 소리 들으면 두려워해야 되는, 심판당해야 되는, 망해야 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 백성은 나팔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되냐?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무슨 의미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군대여서 나팔 소리를 들으면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기는 존재다. 너희는 부활하게 되는 존재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자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지금 메시지를 아모스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은요. 지금 선지자가 심판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이 아는 존재, 하나님과 야다의 관계를 맺은 민족이었다. 너희는 하나님과 부부관계를 맺었고 언약관계를 맺은 존재가 되었는데 그래서 너희는 새끼 사자였고 새끼 독수리였고 나팔소리에 기뻐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사자의 먹이가 되었고 덫에 걸린 새가 되었고 나팔 소리에 두려워 떠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무조건 내가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말씀을 전한다. 그러니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사자처럼 용맹하게 싸우고 승리하는 존재가 돼야 되고 독수리처럼 땅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보며 하나님을 앙망하고 소망하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군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에 처해 있는지 좀 스스로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사자처럼 용맹하게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힘차게 하늘을 바라보며 날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나팔 소리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이 들으라 말씀을로 시작되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오늘 말씀 앞에 머물겠습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 백성의 그 정체성을 찾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오늘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을 통해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끼 사자였고 새끼 독수리였음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쫓다가 덫에 걸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르며 힘있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